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화답할까요? 주와 함께 갑시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주와 또 우리와 함께 골고다 샘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그 보혈의 샘물까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여러 가지 성문이 있는데요, 그중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행각에는 각종 병자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행각에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행각에 한 사람이 한 60명쯤 있다면 거기는 한 300명쯤 되는 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모였냐? 4절, 가끔 천사가 모태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베데스다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힌트를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첫째, 먼저 들어가는 자입니다. 경쟁 사회죠. 오직 거기는 1등만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등이 다 독점하는 거죠. 나머지 299명은 뭐냐? 그냥 다 배경인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다 300대 1 아닙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300대 1,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도 300대 1, 개척교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300대 1. 여러분, 경쟁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요, 무엇보다 비정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다 열심히 돕고 살지만 물이 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희생시키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명만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99명과 우리나라의 그 경쟁의 299명 도태된 그 한 명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실력이 과연 1% 될까요? 2% 될까요? 그러나 일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보상이 평생 주어집니다. 두 번째,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사회는 운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한 달 내내 잠도 자지 않고 그 못 옆을 지켰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마려워서 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돌았어요. 어떤 사람은 산책 좀 나가볼까 라고 하는데 물이 돌아요. 첨벙 들어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는 어차피 안 돼, 이 나라는 라는 의식이 팽배해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흙수저야. 나는 어차피 부모의 좋은 DNA를 물려받지 못해서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운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사회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 가장 쉬울까요? 중증 장애인일까요? 아니면 감기같이 쉬운 병에 걸리는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가 병에 1등하기 쉬워요? 네, 쉬운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나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에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신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장에는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가야 겨우, 그것도 10%.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익률이 좋은 그 사업을 해도 10% 되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이 많은, 돈이 많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돈을 빌려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임금 차이는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거의 2배 아니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사실상 1위예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도 심하죠. 그래서 이걸 새로운 신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불합리하냐면요, 우리 전 세계 석학들이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여러분은 소득이 지금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14.6%만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64.8%가 더 차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50% 넘는 이상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선진국 다 15%, 20%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가장 임금 격차가 나는데 65%의 사람들이 더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이 경쟁에 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경쟁은요, 우리 안에 매우 불합리한 보상 심리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회가 이 경쟁에 대한 보상을 쉽게 해주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299명 보상 없어요. 늦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갖은 컴퓨터 게임 중독. 왜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중독은 우리에게 보상을 즉각적으로 주거든요. 즉각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300대 1의 경쟁도 뚫고 심지어는 운이라는 장벽도 넘어서, 그리고 사회와 부조리와 불합리와 맞서 싸워서 1등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나았으면 이 말 안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걸 기록한 것은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무슨 사회일까요? 허구의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도 참 허구의 사회예요. 요즘은 특히 유튜브, 카톡 정신없어요. 한때 수도권 30, 40대 젊은이들이 광풍같이 불어닥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불패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톡이나 뉴스에서 광풍 같은 소문이 지나면 나중에 있다가 그거 사기였대. 그 사람 사기래. 그거 보이스피싱이래. 씁쓸한 여운만이 남죠. 그럼 이 베데스다 사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죠.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경쟁을 합리화하고 몇몇 운이 좋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용인하고 불평등과 불합리를 합리화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허구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데스다 사회에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에요.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아니, 그 허구의 사회에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38년 동안을 있냐고요.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사회의 무서운 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자신의 삶을 38년 동안 경쟁에, 운에, 불합리에 그냥 빠져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 싶어서 여기 왔죠. 아니, 예수님 장난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보다 이 사람의 동문서답이 더 웃겨요.
아니, 낳고 싶어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요. 이 사회 너무 야박하고 무정해요. 정말 불합리해요. 불평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거기 38년 동안 있었냐고요. 물론 그 사람들 처음에 병 낫기를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운을 극복하기 위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2번이 아닌 3번, 4번, 10번 이상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건 금수저만 되는 거였어. 그렇게 또다시 운명적인 패배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도 왜 베데스다 사회 안에 있을까요? 그 사회 안에 있으면요, 그 사회가 전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300대 1의 경쟁에서 10번 이상 나락하면 자신의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결국 세상을 등지고 온라인에 빠져서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사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성공사회에 지친 우리 아버지들은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외로움 가운데 지쳐하고 자신의 외로움 가운데 38년을 거하고 있습니다. 1등을 독식하는 사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든 1등 해보겠다고 아들, 딸들을 5년, 10년을 학원을 돌리죠. 그렇게 자기 10년의 세월이 날아가요. 경쟁 원리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기는 재미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재미에 자신의 삶을 38년 동안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사실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지배되지 않고 베데스다의 프레임에 중복되는 순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미 고질병이 되어 이제 고치고자 하는 소원함도 사라지죠. 그리고 나름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베데스다 사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어의 성경에 보시면요, 이거는 3가지 각기 다른 명령이에요. Get up, 일어나라.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어라, 정리해라. And walk, 걸어가라.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Get up. 운명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내 동댕이 치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 계속 해봤잖아요. 아니, 이번엔 달라. 왜? 내가 명령했거든. 너의 모든 죄와 죽음을, 실패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내가 명령했다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어남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픽업 유어 매트예요. 자리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일단 일어났다면 반드시 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누워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야, 너 일어났어? 빨리 자리부터 해. 명답입니다. 네?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자는데 그 습관이 있는데 일어나 다시 눕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카드 때문에 과소비하면 카드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질병에 빠진다면 그 관계는 다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자리를 정리했다고 해서 고질병에 낫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라. 함께 걸어가라. walk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사회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쟁과 운과 불합리와 허구가 지배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서 빠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배하는 곳까지 걸어가느냐, 그 속에 빠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 PPT 보여주시면요, 그는 왜 가다가 말았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걸어가는 척 하더니 성전으로 빠져서 다시 누워있는 거예요. 다시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데도 걸어가다 멈추면 또다시 누워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체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양문 곁. 예루살렘의 성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양문이 있는데 오늘 양문 곁. 이 양문은 여러 문 중에서 제사장들이 대속 제물인 양을 성전 안으로 끌어갈 때 이용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기도 해요. 스데반이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스데반 문이라고 하고, 여호사밧 문이라고 해도 마리아 문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 양문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양문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문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양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양문을 지나자마자 오른편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저기 빨간색, 좀 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는 저기 스데반 문이에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스데반 문, 그게 양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이는, 크게 해주세요. 이 빨간색 표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양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으로 나와서 저 십자가의 길로 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선포한 것처럼 주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따라간 길을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자. 함께.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그 언덕 밑에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몰과 피를 다 쏟아내서 그 십자가 밑에 흥건히 고인 보혈의 샘물입니다. 그곳까지 걸어가. 그래서 그 보혈의 샘물에 한번 풍덩 빠져봐. 도대체 그 보혈의 샘물과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다를까요? 베데스다가 300대 1의 경쟁 사회라면 골고다 샘물에서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 가져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다 줘요. 즉 은혜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베데스다의 사회는요, 모두가, 아니 290명 모두가 한 명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한 명이 299명의 부와 생명을 독점하고 빼앗는 사회라면, 이 보혈의 샘물, 골고다 밑에 있는 보혈의 샘물은요,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299명에게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생명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셈에 있는 모든 자들은 1만 달란트, 수십조 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뭐 1,000만 원쯤, 100 데나리온, 속옷 주는 것쯤 뭐가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과 경쟁의 원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본체이신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베다스다는 힘있고 건강하고 부한 자가 인기 있는 곳이고 능력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연약할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낮은 자일수록 은혜가 더욱 샘솟게 넘치는 곳이 보혈의 샘물입니다. 길을 간다는 건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 보혈의 샘물까지 경험하면 비로소 그때 깨닫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걷는 자만이, 저는 걸어본 자라서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한 명이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걷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 알파와 오메가 다시고 역사의 처음과 시작 끝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린 그 하늘과 땅이 놀라는 경청 동지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허구가 아닌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다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걷기 시작함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동의였고 사랑이었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걸어본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나간 자만이 아는 거예요. 허구일 수 없다. 이건 역사다, 진리다,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베다스다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300명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은혜의 바다에 동시에 빠져서 모두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걷기에 실패하였을까요? 그는 혼자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아니, 끝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상동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베데스다에 있으면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우리도 양문을 통해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 봅시다. 아멘?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 봅시다. 처음 오신 분들도요, 한 번 걷지 말고요, 한번 5번은 걸어보세요. 저희와 함께. 이 말은 한 5번쯤 예배해 보세요. 아, 이게 예배하는 맛이구나. 이게 함께 걷는 기쁨이구나. 그래서 샘물과 같은 보혈에 함께 씻겨서
정하게 되고 그 권능으로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